샬롬.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입니다. 정말 세상 나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다릅니까? 외모뿐입니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생각도, 또 정서도, 기질도, 또 그 사람의 삶의 목표도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니 어떤 사안을 놓고 그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각기 그처럼 다를 수 있겠죠. 신기할 정도입니다. 똑같은 일을 놓고 어쩌면 그렇게 다르게 볼 수 있는지. 여러분, 다름을 인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각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과 또 이해 정도와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그 일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 한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기준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자리는 각기 다 다릅니다. 그리고 신앙도 레벨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유아기를 거쳐서 성장하게 되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거듭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그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믿음이 성숙해지게 되죠. 성숙해지게 되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기기 시작하죠. 따라서 신앙의 관점도 각기 다 다릅니다. 그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분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복적인 신앙에 집착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신비적인 신앙에 심취해 있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율법적인 신앙, 거기에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주시고 싶은 것은 뭘까요? 유일하신 아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그의 공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전부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과 영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한 이후에 받을 영광스러운 상급,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삶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추구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든지 중요한 건 잊지 마세요. 신앙의 중심, 성경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예수님 붙드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발견돼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발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왔잖아요. 상당히 수준이 있는 사람들, 믿음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욥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같은 마음으로 욥을 바라보면서 욥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욥의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순환에 대해서 분석하기 시작하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엘리바스도 충고하고, 그리고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도 욥을 진지하게 충고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욥의 상황과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하나님도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친구들의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욥을 바라보는 관점, 친구들이 욥을 바라보는 관점, 욥이 욥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이게 각기 달랐다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또 빌닷의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욥의 상황과 맞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의 욥을 바라보는 관점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욥에게 도움이 안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소발도 마찬가지네요. 욥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말이 자기 자랑처럼 들린 거예요. 욥의 말이 욥의 친구들을 비우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적어도 소발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도저히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말이 너무 많네 자네. 도저히 듣고만 있을 수가 없네. 입술을 그렇게 놀린다고 죄가 풀리는 것 같은가? 죄가 다 없어지겠는가? 그러면서 또 1장 욥에게 충고를 시작합니다. 3절을 보세요.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자랑으로 들리는 거예요. 비웃으면서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는가. 자랑과 비웃는 소리를 듣고 어찌 말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 너무 많네 자네. 자신을 좀 인정하게, 이런 얘기죠. 4절 이하에 보세요.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네 말이, 여러분 욥이 그거잖아요. 나의 믿음은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받아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네를 깨우치려고 정말 대답해 주시면 참 좋겠네. 하나님께서 자네의 지혜를 열어서 자네에게 자네의 모습을 좀 발견하고 보여주셨으면 참 좋겠네. 그러니까 소발의 입장에서는 욥을 바라보는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어떻게 저렇게밖에 생각 못하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이런 의도가 있을 텐데 저 사람은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있고 오히려 충고하는 친구들을 비아냥거리고만 있으니 좀 답답하죠. 소발의 입장에서 관점으로 말하면 엘리바스나 빌닷 다른 친구들의 관점과 똑같습니다. 일맥이 상통합니다. 여러분 7절 이하에 계속해서 이 소발의 이야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 어떻게 네가 다 안다고 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섭리와 그 뜻을 어떻게 네가 다 더듬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늘보다 높으시고 지옥보다 깊으신 그 뜻을 네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 말입니다. 9절 보면 땅끝보다도 길고 바다보다도 넓으신 하나님의 신비, 그 뜻을 어떻게 네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랑을 늘어놓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이 잡아 가두시는데 누가 거역할 수가 있겠느냐. 11절입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욥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누구의 판단이 옳아요? 이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욥이 욥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친구들이 소발이 욥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야 비로소 졸업이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갈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이 길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관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삶의 양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 열심히, 예를 들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해야 될까요? 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결코 틀리지 않은 일이고 그 일이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희로애락 다 있는 겁니다. 다 차별도 있는 겁니다. 다 구별도 있는 겁니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불러내셨고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고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드러난 어떤 일로 인하여 정죄하지 마시기 바라고, 또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올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줄 뿐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그를 위하여 진심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아니,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되 누구도 판단하거나 누구도 정죄하는 일은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만이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